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서 아, 예수님은 고난을 이렇게 감당하셨구나. 이런 태도로 감당하셨구나.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따로 한번 특별히 별도로 한번 또 설교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고난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의 유형은 대개 어떤 형태입니까? 오늘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우리하고는 사실 조금 유형이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했냐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니까. 이건 분명한 거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 이거 차라리 편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한번 변형이 돼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 고난이 주어지나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나요?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직장에 딱 데려다 놓으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이건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어려움 안 당하시나 보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날마다 유혹했잖아요. 좋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까지 가잖아요. 저는 오늘날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가지고 있다고 박해받지는 않죠. 지금 중국 교회는 좀 박해를 받습니다. 예배당 파괴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옥 가기도 하고, 지도자들은.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오거든요. 사람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환경, 일하는 환경.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잘하는데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이 주어지기도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요거는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요즘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좀 계시죠? 여러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요즘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아주 그냥 고생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이런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돈 좀 더 많이 벌어볼까 했다가, 예를 든다면 이선재 형제님이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한테 골프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티칭 프로입니다. 티칭 프로. 만약 욕심 부려가지고, 골프할 때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욕심 부려가지고 가상화폐에다 내 전 재산 그냥 딱 이것만 되면 나 직장 이제 그만둔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폭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은 이런 어려움 많이 당해요. 제가 최근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10억 날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형제 만났다고. 이런 경우에는 빨리 끊어야 돼요. 이거는요, 빨리 회개하고 멈춰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 끊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고난은 빨리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두 가지 목적에서 대부분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담그십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딱 담그세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내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외인들 보면, 나는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이런 고난 가운데 단련되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점검하시기 위해서 역시 고난 가운데 나를 딱 던져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한번 점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하면서 누구에게 일을 줄 때 점검하지요? 이 사람이 이런 역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제도 보니까 제가 TV에서 뭐 재밌는 거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선교사님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선교사. 에비슨인가요? 우리 여기 앞에 구하나은행, 우리 그 건물, 거기가 제중원터였습니다. 제중원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어의였죠. 고종의 어의였습니다. 주치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이쪽 청계천 쪽에 막 콜레라가 창궐하니까 여기 나갔다가 거기에 백정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선교사니까 사실 이제 의사로 들어왔지만 사실 선교사신 분은 선교사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백정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콜레라 났고요. 집안 사람들 한 20명 데리고 단체로 교회를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 사람들이 출석한 교회가 여기 종로에, 예? 원래는 이 교회가 그 연동교회, 승동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백정의 아들이 이 에비슨 선교사가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가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나 공부시키기 전에 테스트 하잖아요. 한 2달 동안인가. 너 마당 쓸어라. 그 마당 딱 점검하더라고.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딱 점검하실 때 어떻게 점검하시느냐.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어려운 일 한번 딱 맡겨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본문을 조금 제가 후회했어요. 이 본문보다 차라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하고 야고보서는 주제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시험이 뭐라고요? 연단하려고. 연단.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시키려고 이런 이상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환경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해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임.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왕에 본문을 정해놨으니까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럼 유익하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면서 우리가 요거 꼭 생각해. 아, 이것이 결국은 유익해.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도 고난이라고 그랬죠. 주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의 태도가,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둘째, 즐거워해라. 셋째, 유익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네 번째요, 기도해라예요. 기도해. 여러분, 고난당하면 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면 이 고난이 없어지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좀, 이 어려움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정욕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 차례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또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 인생에서는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로. 언제냐면 정확하게 한 거의 한 35년 전이네요. 1985년이니까 1985년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군에 입대해가지고 강원도 이 양구에 있는 최근에 사고 난 동네가 있어요. 양구 21사단. 21사단 제가 그냥 소총수로 이제 제가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가지고도 성경 읽은 사람.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면 거기는 그래도 50분 훈련시키고 10분 휴식 줘요. 이때 이제 담배들 피우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 안 피우니까 친구들이 특히 이제 또 대학부 이제 자매들이 또 한마디씩 써가지고 성경을 하나 선물로 해줘가지고 복협 성경 딱 요거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10분. 그래도 하루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하면 꽤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논산에 있으면서 논산훈련소에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한 번은 다 읽었습니다. 제가요 성경만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했습니다. 지침 그러면 불 꺼지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모포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요 11조도 했습니다. 11조.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이 훈련병 2등병 하니까 5,000원이 안 됐어요, 월급이. 그래도 제가 넉넉하게 500원 했어요. 500원. 11조 했습니다. 여러분, 저 잘 풀려야 됩니까? 안 풀려야 됩니까? 잘 풀려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기도하지, 성경 보지,
11조 원금까지 하지. 군목 목사님이 감탄을 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중에 11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흔들더라고. 여러분 잘 풀려야 되잖아요. 네, 잘 풀렸죠. 훈련 딱 마치니까 훈련소에서 훈련 받은 사람이 200명인데 저 혼자 휴가 나왔습니다. 1등 했어요. 안 놀라네요. 사단장 딱 표창 받고. 2등병 달고 휴가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근데 자대 가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대 가니까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 나는 3학년 마치고 갔는데 2학년 마치고 군대를 온 딱 1년 차이. 정확하게 1년이에요. 2월 21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 전에 1월 21일 날 입대한 친구예요. 제가 이름도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이상 서강대 출신이에요. 내 사수였어요. 사수. 같이 근무를 나가면 사람요. 사람 말로 사람 죽이는 거 아세요? 살살살살살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상사 만나보셨어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나는 너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살살살살 속 뒤집어 놔요 그냥.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게요. 두 번째, 일이 힘들게. 일. 여러분 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괜찮아요. 의미 있는 총 쏘고 경계 근무 서고 그럼 폼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편지할 때도 나 오늘 어젯밤 밤새워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초를 섰다 이러면 폼나잖아. 근데 나한테 붙여진 임무가 연탄을 가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장교들 숙소.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장교로 군대 가라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장교로 가 있잖아요. 나는 이 일이 사실 힘들었어요. 연탄을 갈아도 교회 연탄을 갈아야지. 왜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너무 처량해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 전출 보내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저 타부서로 좀 보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일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여기 부대로 보냈다. 나는 너를 다듬기 위해서 너를 여기다 보냈다. 근데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거 참 그렇지 않냐. 너 전출 보내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들으면서 이 생각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고참이 나를 괴롭혀도 이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을 해도 이런 연탄가는 참 이런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요 100%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출 보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조정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떤 놈은 이제 또 딴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인사과도 상당히 복잡해진다고요. 근데 이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저기 능력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금방 나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부대에서 그냥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고난은 세 가지 원인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냥 고달픈 마음에 안 드는 직장 상사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상사보다도 부하가 더 어렵게 한다면서요? 때로는 업무적으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아주 비결이에요.